제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최우선 목적으로 합니다. 스룹바벨의 영도에 따라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지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바로 지을 것 같았지만 우선 각자 거주할 터전을 닦아야 했습니다. 아마 집도 없고 삶의 터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터전을 닦아야 했겠지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각자 자기 성읍으로 흩어져 살다가 일곱째 달에 드디어 모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음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음력 7월로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절기들이 있는 달이었습니다. 먼저 새해를 알리는 7월 1일은 나팔절이었고 7월 10일은 대속죄제일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은 일주일간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월 한 달 내내 절기를 보내면서 그들은 한 달 내내 그렇게 은혜 가운데 지내게 되었던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이들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성전을 착공하기 전에 우선 번제단부터 쌓아서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감격은 아마 남달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성전은 다른 무엇보다도 제사를 위한 것이지요. 자, 그런데 성전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매일같이 번제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참된 성전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래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기 전에는 성막이었죠. 성막에서 제사가 드려졌고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모세와 대면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것은 성전이나 성막이냐 교회 건물이냐가 아닙니다. 온전한 제사가 그곳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온전한 예배인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자, 솔로몬도 그래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역대하 6장 18절 말씀을 보았는데 그것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은 힘써 성전을 지었지만 이것은 단지 건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온전한 제사가 없다면 성전은 건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보다 중요한 것은 온전한 제사입니다. 제사. 따라서 유대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전에 제사를 먼저 드렸다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아직 성전의 기초를 놓지 못했지만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돈의 기솔자들을 부르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들여와서 성전 짓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자, 8절 이하에 보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지 2년 2월에 착공식을 하게 됩니다. 10절에 마침내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죠. 그때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레위인들도 제금을 들고 다윗의 규례대로 찬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들의 찬양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자, 그들은 기쁨으로 찬양하며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라고 찬양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들은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악할 수가 없죠. 또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냉정하신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냉정하신 것처럼 여겨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심통을 부리고 나를 힘들게 하시는 고약한 분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오늘 말씀에서도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임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인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우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다. 반응이 문제다. 긍정적으로 반응하자. 영적으로 반응하자. 안 되면 더 잘 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 목사님께서 항상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네, 좀 건강이 좀 안 좋으셨어가지고 2달간 이렇게 단에 못 쓰셨다가 7월 맥주감사주에 이렇게 단에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외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안 되면 더 잘 된다 이렇게 항상 외치셨는데 이제는 잘 되고 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치시더라고요. 어제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하여튼 잘 건강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잘 되고 더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더 잘 되고 더 잘 되게 하실 건 줄 믿습니다. 여기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선하심,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완고함, 우리의 죄악, 우리의 무지함,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것이 가리고 마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았습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모진 고통을 통해서 그들은 비로소 그들의 자신의 잘못과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하심을 알게 되지요. 꼭 매를 맞고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그 전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는 것이죠. 자, 그리고 11절, 우리 11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자, 여러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며 함성을 지르며 또 보니까요, 대성통곡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나이 많은 세대들로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젊은이들은 그들의 통곡을 이해하지 못하겠지요. 다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다시 짓는 새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기뻐합니다. 자, 그러나 솔로몬 성전을 기억했던 어른들, 노인들은 통곡합니다. 그 장엄했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지금 이 초라한 성전의 기초를 보고 자, 기쁘면서도 감격하면서도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통곡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만 그들의 그 기쁨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 얼마나 갈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노인들의 통곡을 보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처음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얼마나 그들이 기뻐했겠습니까?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하나님의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그들이 얼마나 통곡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자, 그래서 인간이 지은 건물은 영원할 수 없고 그 기쁨도 일시적인 기쁨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전이라고 한들 솔로몬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과연 거기에 영원토록 거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의 몸을 성전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건물에 목숨 걸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좀 더 예배드리기 편한 장소이면 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소가 필요한 것이고 건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우상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위에 어떤 사람과 어떤 물건, 어떤 장소를 우리는 신성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전의 말씀에도 보았듯이 엘리 시대에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잖아요.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면 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법궤가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시고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착각 속에 빠져 있어서 결국에 참패를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법궤가 무슨 소용이고 성전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고 우리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더 이상 우리가 건물에 목숨 걸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물론 필요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전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도 처음은 기뻐하지만 결국에는 통곡만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전 되었음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거룩한 성전 되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 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삶의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전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아침 저녁으로 매번 번제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제물로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이제 참된 성전된 삶으로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또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삶,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와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전 밖을 나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도록 더욱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생활, 찬양과 예배 생활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오세아니아와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호주의 한진구 최현시 선교사님, 일본의 마크 레이첼, 일본 히로시마 교회 이상훈 장미수, OMS 선교회 최춘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일터를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